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에 빠진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사람이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화전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자기의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그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곳에 물줄기를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내고 또 관계시설을 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즙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이제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전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 땅을 너희들이 마음껏 쓰라 공짜로 내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난 포도원의 세출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은 새로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하전민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은 평생 잊지 못할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포도원에서 나온 소출의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밑에 있는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폭도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몽둥이로 치고 돌로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그 주인은 인내하고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아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세를 받아오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농부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말 몰상식하고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헐벗고 굶주릴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포도원 주인의 호의로 지금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자신들하고 약속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요? 세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악한 폭도들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농부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죠. 리더십에 속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함께 대적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더욱 증오하며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배려가 있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끼니를 매일 한 끼의 끼니를 정말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과 배려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짜로 뭘 얻게 됩니까?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면서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는 생활의 그 넉넉함과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농부들이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냐?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남의 땅을 오래 쓰고 있으면 내 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농부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즉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농부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큰 착각 아닙니까? 그 정도 썼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가 시골인데 이렇게 어떻게 건축을 하다가 다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땅을 이렇게 침범을 해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다 사진 촬영을 하면 사실은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막 교회는 우리 땅이다 막 그러고 엄청 오랫동안 썼는가 봐요. 우리 땅이다 하고 그 주인은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건데. 측량을 했더니 측량한 결과 교회 땅이 아니라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세금과 함께 그동안 썼던 그 금액에 대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면서 교회가 막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 카페도 만들고, 그런데 순간에 반토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부숴야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경제 논리로 보면 남의 땅을 오래 사용하는 점유자가 때로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뭐 있다는 법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포도원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유한 그들이 마치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착각 속에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포도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소작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작농에 불과한 농부들의 임무는 당연히 그 포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포도원을 잘 가꿔서 최상품 포도를 잘 가꿔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맞는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세를 드리는 것이 약속한 일이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진짜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여러분 돈 빌려주면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을 정말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막 진짜 큰 돈이긴 했는데 돈을 어렵게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약속했잖아요. 뭐 1부 이자, 2부 이자 뭐 이렇게 쳐서 주겠다고. 네? 아니 그냥 원금만 주라고. 그러면 받는 그 빌리는 사람 내가 2부 이자는 꼭 쳐가지고 주겠다고.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됐는데 받아야 될 사람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려간 사람 얼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나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을 꾹꾹 눌러서 참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어렵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이미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집사님 혹시 가능하겠냐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정석이 이제 해답과 같은 정석대로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죠. 제가 그래요, 막 기간 늦었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빨리 제가 그래 오늘이라도 내가 해드리겠다 이러면 되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내가 이거 띄어먹는 자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역효과를 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파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는 일들이 마치 지금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어렵고 힘들 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쓰라고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신들이 노력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거기에 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것만 생각해서 열매 맺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고생한 것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부를 보낸 종들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는 겁니다. 1도도. 따라서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라는 이 생각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돌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를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반드시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볼펜이 필요했는데 볼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
백전사님한테 빌렸거든요. 제 호주머니에 이제 넣었어요. 그럼 이제 백전사님은 이제 목사님 볼펜을 안 주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거 제가 제 볼펜 이거 제 호주머니에 있다고 이거 내 거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에는 여러분 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폐차장에 가도 공짜가 없이 돈을 지불하고 오더라고요. 백밀 하나 사오는 가져오는 것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것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이 세상에는 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맡겨졌을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임하여 주셨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배려로 농부들이 포도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포도원은 정작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들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한 나머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까지 살해하는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는 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농부들과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게는 100세에 얻은 그런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일찍이 잡니다. 빨리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안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거기에 제 포인트가 딱 맞춰졌어요. 만약에 저희 큰 딸이 저희 형님이 있는 이제 그 미국에 목회를 하니까 그쪽에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갈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한 뭐 2달 좀 안 되게 그곳에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그런데 얘는 얼마나 담대하던지 와, 나 지금 생각해도 이게 무슨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6학년짜리 애가 갔어요. 혼자 미국을. 우리 저 이제 공항까지. 그래 공항 데려다 주고 가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계속 차 속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소리는 못 내고 막 그 눈물이 막 계속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우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그런 거 경험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어? 다 형님이 다 돈 대줘가지고 다 시키는 거니까. 근데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삭을 못 재웠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다고 했지만 서운하게 했던 것들, 미안한 마음들 하면서 마지막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드리기는 하겠지만 내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의 이제 해가 저물 때쯤, 그때서야 다 이제 해포를 다 풀고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다 나누고 나서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인사시키고 그러고 나서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이 두 사안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좋아지지 않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죠.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소유했던 그 많은 재물이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잠시 맡았었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특별히 목회자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자꾸만 세상의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이 목회 사역은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농부들처럼 어쩌면 그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농부들은 포도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 타국이 아닌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할 수 없겠죠. 아마도 농부들은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리저리 살피면서 포도원을 잘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약속한 새를 꼬박꼬박 정한 날짜에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라고, 다시 말하면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그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이참에 소유권 도장을 확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간혹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몇 년 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볼까요? 담임 목사님 눈치를 많이 봐요. 저도 여기 우리 전사님 두 분 계시지만 아마 제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되도록이면 눈치 안 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치 뭐 군대 가면 뭐 항상 눈치 봐야 하잖아요. 눈치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조직 안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간혹 교인들 가정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일도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거나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거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가 아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일까요? 제가 성경을 그래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수상자였던 유대인 작가 엘리에젤이 그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에 10대 유대인 소년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나지막한 음성이 그의 마음 안에 큰 울림으로 울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에젤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아무런 대답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태인 학살에서 생존된 그가 프랑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작가인 모리악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유명한 작가 모리악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모리악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엘리에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의 주인공은 당신과 같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서 그 소년과 함께 교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첫 번째 들려줬던 음성이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거를 모리악이 엘리에젤의 말을 듣고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과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정작 엘리에젤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모리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엘리에젤은 평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배려로 포도원을 사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한 나머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 주인의 아들까지 살인을 하는 그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심판과 징계를 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심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부들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한 나머지, 여러분, 마치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준 것뿐이다. 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